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한 목소리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한 번 더 기뻐하며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주님 우리는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나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여러분, 이제 어느덧 가을의 문턱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름에 무더웠던 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전도사님은 가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전도사님은 가을을 생각하면 새로운 출발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9월 학기가 시작하게 되었죠.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많이 하는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이 긴 여정을 시작하려면 우리가 운동화 끈도 단단하게 묶는 것처럼, 가방을 열심히 싸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학기를 잘 시작하려면 우리가 준비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백투스쿨 쇼핑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획서를 열심히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정비하고 준비한 상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9월이 되고 이제 10월이 되고 11월이 되면 점점 학기 때문에 바빠지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마주하느라 마음이 분주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잘 준비되어 있다면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얼만큼 바빠지고 분주해진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코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태로,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잘 준비한 마음으로, 잘 준비한 영적 상태로 이 새 학기를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 학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라이브로 예배 잘 들으셨죠? 지난 주일은 졸업 및 입학 예배였습니다. 우리 유스에서 12학년 친구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로서 우리 유스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었던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아쉽죠. 우리 함께 수련회도 하고 열심히 찬양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같이 겪었던 우리 승택이, 예진이, 호용이, 유민이, 진욱이, 성훈이, 현규, 은혜, 토니까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2학년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에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청년부에 올라가서 앞으로의 모든 새로운 여정들 속에 주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12학년 친구들 졸업하는 언니 오빠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하며 기도로 반드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부에서 7학년으로 올라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동부에서 용준이, 윤주, 지우, 민영이, 도영이, 혜원이, 지원이, 기령이, 현진이가 올라왔는데 전도사님은 이 친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원래 기존에 있었던 뉴스 친구들 여러분들이 7학년에 처음 올라왔을 때가 기억에 났습니다. 우리 예린이 정말 조금 했을 때 7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기가 어디지 하면서 피시나잇도 하고 주일 예배도 했던 그 햄스터처럼 두리번 거렸던 그런 기억들도 나고요. 우리 가인이가 처음 올라왔을 때 너무너무 귀여운 모습으로 올라왔지만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고 말도 많아졌던 그런 가인이의 모습들도 기억나고 우리 서준이가 처음 올라왔을 때 의젓한 모습으로 정말 아동부에서 올라왔지만 정말 원래 뉴스에 있었던 것처럼 의젓한 모습으로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서준이의 모습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아동부에서 처음으로 뉴스로 올라왔을 때 올라오면 어색하고 또 익숙치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이번에 올라오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오히려 여러분들 때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더 어렵고 어색하고 힘들 수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있었던 뉴스 친구들이 더 이 7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챙겨줘야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올라오는 7학년 친구들 위해서 꼭 기도해주고 SNS나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 7학년 친구들에게 뉴스에 올라오게 돼서 반가워 라고 반겨주는 메시지도 하나씩 보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뉴스에 있으면서 그동안 서로를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 7학년 친구들을 아름답게 잘 받아주고 또 맞이해주고 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7학년 친구들이 뉴스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반드시 기도해줘야 할 것은 이 친구들이 정말 이 뉴스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이 자라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두 손 모아서 항상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변하지 않는 것, 말씀에 내 삶을 걸 수 있는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면 굉장히 뭔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 스마트폰이 터치도 막 제대로 되지도 않고 앱도 막 지금처럼 좋은 앱들이 많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쩐 일인지 스마트폰을 반으로 접어서까지 쓸 수 있는 시대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예전에 쓰던 아이폰 3를 지금 쓰면은 이것을 여러분들 요즘 말로 뭐라고 하죠? 유물이라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전도사님 고등학교 때만 해도 아이폰 3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최신 기술의 스마트폰이었고 엄청나게 비싸고 엄청 발전된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올드 패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이어폰이 줄이 달려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줄이 없는 이어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끔은 누가 이어폰을 꽂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문명과 기술과 문화와 과학은 날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빠르면 우리가 따라갈 수조차 버거운 정도로 빠르게 발전을 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명하면 또 새로운 것이 생기고 얼마 전에 최신이라고 했던 것들이 금세 오래된 것이 돼버리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발전되었던 것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명과 문화와 과학과 기술은 날로 빠르게 발전을 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발전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기도 하고 손쉽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걸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인베스트하고 베트한다는 것은 마치 어떤 땅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땅에 건물을 절대 짓지 않습니다. 또 언제 흔들리고 무너질지 모르는 땅에도 절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집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곳에 짓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나무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초록색이고 푸르르던 나뭇잎의 색깔이 점점 노란색, 붉은빛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쁘게 피어있던 꽃들도 어느덧 고개를 숙이고 시들어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는데 심지어 강과 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만한 땅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민준이가 봉독해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 바뀌고 변화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어떤 근거로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을 읽다 보면 지금의 시대와 문화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 쓰여졌다고 해서 지금의 시대에 적용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문화적 적용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의미는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항상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읽으면 아무리 오래전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전의 시대상에 반영된 이야기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으며 누구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라도 무언가를 더하거나 자기 맘대로 빼버리거나 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의 변화도 없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책은 인포메이션이고 그냥 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몸은 바로 썩어지잖아요. 죽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썩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스스로 보존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기에 변함없이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은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짐을 지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씀에 건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지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돌아봄으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 새 학기, 내 인생, 내 모든 시간을 주님 위에 세우겠습니다. 말씀 위에 세우겠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주님 손에 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항상 주의 말씀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 시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졸업하는 12학년 친구들과 또 새로 올라온 7학년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진리를 찾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길을 걷던지 주님과 손잡고 걷는 아버지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수련을 아버지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하루였지만 아버지 이 시간이 정말 아버지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했지만 정말 전도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깨어있고 또 우리 자신이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를 아버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늘나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광고입니다. 작년 체이스 원주민 선교회 다녀온 친구들은 9월 11일 금요일 8시 피시나잇에서 모여주세요.
새로 올라온 신입생들을 환영합니다. 모두 관심과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잘 적응해서 유스 공동체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